우두 법용선사의 신명 9번째 시간입니다. 19. 염기염멸이지만 전후무별이다.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사라지지만 앞과 뒤에 차별은 없다. 이 생각, 여기서 이제 염자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얘기하니까 이제 생각이라는 뜻이죠. 이 염자가 이 시간 단위로 쓸 때도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을 염이라고도 하고, 또 이 생각이란 뜻으로도 쓰이기도 하죠. 근데 염멸, 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뭐 이런 뜻이니까 여기서는 생각이겠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 이 느낌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또는 이제 자기 견해 이런 거를 이제 내 것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착각을 하고 지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각이나 이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스스로 알아서 생기고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내 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내 거면은 내가 뭐라고 그러죠. 이게 손에 쥘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어떤 괴롭히는 생각, 그런 생각을 자꾸 멀리하고 벗어나고 그걸 없애려고 하지만 내가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괴롭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괴로울 수가 없죠. 내가 나를 괴롭히는 생각을 그냥 칼로 무 자르듯이 탁 잘라가지고 예, 끊어내버리면 괴로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생각에 자기가 더 사로잡히는 겁니다. 없애려고 하는 그 생각에 자꾸 더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는 그걸 없애고 싶어 하는데 실제 행동으로는 그 생각을 더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심을 어리석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어리석냐? 그 하고자 하는 바하고 자기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밖에 못하니까 분별할 때는 그렇게밖에 못해요. 없애고자 하는 생각을 막 버리려고만 하지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모릅니다. 물론 이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죠. 굳이 이제 방법이라는 표현을 쓰긴 쓰는데 그 생각이 사라지면 돼요. 이제 그게 유일한 방법인데, 근데 어떻게 그 생각이 사라지느냐? 우리 번뇌, 우리 삶을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사라지냐? 그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불가사의해 가지고 어떻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확한 건 뭐냐면 그런 분별이, 그런 생각이 사라지면 돼. 그 생각이 사라지면 그게 고요고 깨끗함이고 정멸이고 아무 일 없음이죠. 이제 그걸 우리가 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도라는 말은 이 정멸이 사라지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은 어떤 방법이 아니고 말 그대로 길이라는 거예요. 길. 이 길은 항상 답이죠. 어떻게 해서 그 길로 접어든다 그럼 길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도라고 하는 건 길이거든. 이 길은 항상 답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 길을 찾는다 그럴 때는 길 아닌 곳에서 이 길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데 이 정멸이 길이거든. 그러니까 정멸 자체를 어떻게 도달하느냐, 어떻게 없애냐, 어떻게 얻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냥 길이에요, 길. 그냥 다른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없어. 분명한 건 그거예요. 이 정멸이 도야. 그러니까 그 자기를 괴롭히는 그 분별이 사라지는 거,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분별할 수 있으니까, 이 분별로 평생을 살아왔으니까, 그러면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고 생각을 일으키는데, 그렇게 생각을 일으키면 계속 그 생각 속에서 살고 있고 그 생각에 자기가 얽매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뚝 부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내 거냐, 내 게 아니냐, 이것도 사실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따지는 것 자체가 이미 생각이니까. 아, 생각이 내 게 아니구나.
그냥 스스로 알아서 생기고 사라지는 거구나. 이렇게 안다고 해서, 그렇게 이해한다고 해서 이 분별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 거다, 내 게 아니다 하는 것 자체가 분별이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저도 이 생각은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어떤 걸 판단하고 알고 헤아리고자 하는 그 생각이 사라지는 거, 그게 정멸이고 그게 분별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 길밖에 없고 그 일 말고는 다른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불교나 이 마음 공부는 이 번뇌가 사라지는, 그거를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번뇌만 사라지면 끝이 나는 거니까. 이 번뇌가 사라지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번뇌를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번뇌가 어떤 거냐, 이 중생의 병이 어떤 거냐, 이걸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결국은 그 중생의 병이 치료되는 거, 치료되는 거는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분별이 뚝 부러지는 거. 분별이 부러지면 그게 돕니다.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사라지지만,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분별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는 모습, 내 느낌, 내 생각, 내 기분, 내 견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없어지는 게 정멸이 아니야. 이 밖이 없어지는 게 정멸이 아니고 내가 없어지는 게 정멸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그대로 그냥 그대로 생기고 사라지는데, 희한하게 생기고 사라지는 거를 우리가 여기 이렇게 통해 봐야, 분별할 때는 생기고 사라지는 걸 쫓아다녔다라고 하는 걸 그때서야 우리가 실감이 돼요. 생기고 사라지는데 생기고 사라지는 거에 내가 쫓아다니지를 않아. 거기에 의미와 가치와 뜻을 두지 않는다고. 그게 마음 없음이거든. 보통 마음 없음이 도다 그럴 때는 우리 쓰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마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나누고 옳음의 방점을 찍고 그름을 버리려고 하는 이런 분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온갖 것은 그대로 생기고 사라지고, 이 생각도 생기고 사라져요. 깨달았다고 생각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없어지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동물이지. 그러니까 여전히 이 생각은 이런저런 생각이 생기고 사라져요. 근데 참 낯설죠. 그전에는 그게 적인 줄 알았는데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하고 보면 좀 낯선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여전히 생기고 사라지는데 내가 이전에 이런 생각에 굉장히 의미와 가치를 두었는데 그런 의미와 가치를 둘 수가 없어. 그냥 똑같아. 그냥 평등하고 이 생각이나 저 생각이나 오늘이나 어제나 똑같아. 그냥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 뭐가 더 가치 있고 가치 없고, 뭐가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 뭐 이렇게 분별할 때는 확연히 나뉘어졌는데 이 진실에 통해놓고 보면 그냥 똑같아요. 그냥 그게. 그래서 한결같다고 그러고 평등하다고 그러고 여여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 소리, 색깔이 그냥 똑같아. 이전에는 모습은 모습이고 소리는 소리고, 모습이더라도 각 모습마다의 어떤 차별이 있었잖아요. 차별이 있었습니다. 소리도 차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진실에 통하면은 이 모습마다의 이 차별이 있는데 똑같고, 이 모습과 소리도 똑같은 일이야. 소리와 모습이 다르질 않아요. 똑같은 일이야. 그냥 이 진실, 굳이 우리가 진실이라는 이름을 부르자 그러면 그냥 이 진실이야, 진실.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한 그거거든. 자기가 실감하고 체험해보고자 하는 그거. 그러니까 온갖 모습, 온갖 소리에 그냥 자기가 찾고자 하는 이게 그냥 다 드러나 있고, 다 드러나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새벽별이 반짝 하는, 거기에서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별이 반짝하는 게 이거니까. 온갖 모습에 이 진실이 다 드러나 있어. 하나하나의 모습에 이 진실이 다 드러나 있어. 그냥 이 일이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이거고, 사라지는 것도 이거고, 생각이 지속되는 것도 이거고,
춥다 하는 게 이거고, 덥다 하는 게 이거고, 불편하다 하는 게 이거고, 좋다 하는 게 이거고.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그냥 평등해, 그냥. 온 세상이 평등해. 차별이 없어.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게 앞이고, 생각이 사라지는 게 뒤다.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앞생각, 뒷생각 이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앞은 과거입니다, 과거. 이 뒷생각은 지금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물론 이제 이쪽 시제에서 보면 이걸 앞이라고, 지금을 앞이라고 하고 과거를 뒤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앞선 생각이니까. 예, 어제의 생각, 예, 지금의 생각. 그러니까 앞과 뒤. 예, 앞과 뒤라고 하는 말이나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하는 거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앞과 뒤라는 말이나. 우리가 물론 이제 분별할 때는 앞이다, 뒤다, 예, 이것과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 절대 똑같다고 여겨지질 않죠. 다른 말이죠, 다른 말. 근데 이 법에서는 모든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제다고, 어제 오늘이라고 하나, 앞뒤라고 하나,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하나, 똑같은 말이에요. 삶과 죽음이라고 하나,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사라지는데,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똑같은 거니까, 생기고 사라지는 게 똑같은 일이니까, 앞과 뒤에 차별이 없다, 이러는 겁니다. 물론, 모습이 똑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생각하는 어떤 내용이 똑같다는, 내용이라고 하는 말은 모습이거든. 뜻이라고 하는 건 전부 모습입니다. 전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고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뜻. 우리가 이 어떤 뜻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뜻. 그건 전부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상이 사라지는 걸 우리가 이 진실에 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이 사라진다는 말이나 분별이 사라진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상이 사라진다고 해서 생각이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생각이 있는데 오히려 이 진실에 통하고 보면 생각이 그냥 이 진실을 증거하고 증명하기 때문에 생각이 사라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분별할 때는 이 육근이 참 지긋지긋하죠. 육근이 분별할 때는. 그냥 보면 보는 데 속고 들으면 듣는 데 속고 느끼면 느끼는 데 속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데 속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지긋지긋한 거에서 벗어나고 싶어. 보면 마음이 아프고 들어도 아프고 느껴도 아프고 경험해도 아프고 그냥 원통 장애야, 원통 장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세간에서 그런 이 고통이나 아픔을 겪을 때는 이 육근이 좀 미워요. 좀 이런 느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분이 이렇게 이 우울하고 이 쓸쓸하고 뭔가 이 가슴이 시린 이런 기분이나 느낌이 없었으면 좋겠다. 보통 그러잖아요. 세간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경계라고 그러죠. 경계. 예,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경험들. 예, 경계라고 그러죠. 근데 이 진실에 통하고 보면 이 육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하나하나가 오히려 이 진실을 예, 실감하는 겁니다. 이 진실을 실감하는 거예요. 육근이 없으면은 뭐 진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죠. 육근이 없는데 무슨 진실을 얘기합니까? 도를 뭐하러 얘기하고 깨달음을 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때는 육근을 버리려고 하는데 이 진실에 통해서 이게 분명하면 육근은 이 진실을 계속 실현하고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근과 이 진실이 둘이 될 수가 없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과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건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는 데서 확인이 되고 듣는 데서 확인이 되고 느끼는 데서 확인이 되고 그건 우리가 눈 떠서 이 잠들기 전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에서 이게 끊어짐 없이 확인이 되고 실감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육근이 죄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죄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괴롭히는 생각이 죄일 수는 없어.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생각이 있다는 거는
이 진실에 한번 통해보라는 메시지거든. 그러면 그건 괴로움이 아니에요. 장애가 아니야. 물론 자기가 분별을 하면 괴로움이고 장애로 다가와 버리는데 사실은 이 진실을 전하는 메신저야, 메신저. 이거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그냥 하나하나의 느낌과 경험과 보고 듣는 하나하나가 그냥 이 진실만을 드러내고 이 진실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버릴 게 없어. 취할 것도 없어. 우리가 이 숨 쉬는 것도 그렇잖아요. 어디를 가나 뭐 숨 쉬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으니까 뭐 공기를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삽니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이 공기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다. 그럼 우리가 이 공기를 얻어서 가둬서라도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하고 똑같죠. 우리 배고픔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예, 어디를 우리가 멀리 간다. 그럼 먹을 걸 싸들고 가야 되잖아요. 왜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건 생기고 사라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공기는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신경을 안 써. 사실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이 일들이 이 공기처럼 있는지 없는지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게 깨달음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평등하기 때문에 그래요. 있든 없든 평등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방편으로는 이 어떤 일이 생기고 사라지더라도 그냥 저절로 수용을 한다. 이렇게 방편으로는 씁니다. 내가 수용해야 되겠다,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해해야 되겠다 해서 수용하는 건 수용이 아닙니다. 그거는 애씀이고 조작이고 유의죠. 그게 아니야. 우리 숨 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숨을 쉬는지 쉬지 않는지를 모르는 채로 우리가 산다니까. 물론 이제 그런 때는 의식이 되죠. 숨이 잘 안 쉬어질 때. 숨 쉬는데 무슨 장애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걸 의식을 하죠. 근데 평소에는 의식 안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마음이 불편할 때는 의식이 되죠. 이걸 체험한 사람도 뭔가 이 마음이 불편해. 뭔가 이 틈이 있는 것 같아. 그럼 내가 뭔가 지금 분별하고 있지 않나 하고 의식을 합니다. 자기가 그건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이 없으면 법도 없고 나도 없어요. 여전히 이렇게 사는데 법도 없고 나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 차별이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어제 공기나 오늘 공기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그걸 우리가 이제 온도다, 습도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다릅니다. 온도도 다를 수 있고 습도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숨 쉬는데 아무 불편이 없으니까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버리고 이거는 내가 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겁니다. 그냥 숨 쉬고 사는 거야. 이것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뭐 숨 쉬고 사는지 숨을 안 쉬고 사는지 그런 거 모릅니다. 이 생각을 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생각을 해보면 아 숨을 쉬고 살았지 이렇게 되지만 이 생각을 하기 전까지는 뭐 숨 쉬는 일도 없고 공기 뭐 이런 거 의식이 없습니다. 그걸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없어서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고 있었다니까. 근데 아무 하는 일이 없어. 하고 있었는데 하는 일이 없어. 의식이 안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의식이 안 된다는 말은 헤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거야, 안 쉬고 있는 거야. 이렇게 헤아리지 않아. 예를 들면 이게 진짜야, 가짜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진짜야, 가짜야. 이렇게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분별한다는 말은 이미 분별이라는 거예요. 뭔가 불편이 있으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 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불편이 있으니까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데,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데,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선을 추구하고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뭘 얘기하냐면 자기 스스로 지금 삶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만족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지금 자기 삶이 불만족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둘은 떨어져 있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분별할 때는 어떤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를 이 분별의 세계에서는 선하다고 그러죠. 그걸 옳다고 그럽니다. 그럼 옳다는 말은 왜 나왔겠습니까? 옳지 않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 말은 지금 사회가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옳지 않음과 옳음은 항상 같이 있는 거지. 서로 떨어져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옳음은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음이라는 바탕에서 나오는 겁니다. 옳지 않음은 어떤 바탕에서 나오겠습니까? 옳음이라는 바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분별할 때는 두 개가 따로 있다고 여겨져요. 우리 편이 있고 남의 편이 있다고 이렇게 딱 여겨집니다. 그럴 수는 없죠. 그렇게 나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 자꾸 이제 이 불이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불이법. 이 불이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이 둘로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둘로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이 분별할 때 이 둘이다. 인과다. 원인이다. 결과다.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짧다. 길다. 높다. 낮다라고 이게 따로 있는 것처럼 그게 분별하고 있는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착각이다. 착각이기 때문에 망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무리 길고 짧음이 있다 하더라도 길고 짧음은 긴 게 따로 있고 짧음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단 티끌 하나도 이 전체와 분리돼요.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교리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만법에 자성이 없다고. 만법에 자성이 없습니다. 티끌 하나도 전체와 분리되어 있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나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고 여기거든요. 나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도 따로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내 기분도 있고 내 느낌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그걸 전부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다 그러면 이 세상 모두가 내 게 아닌 게 없는 거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 세상 어떤 것도 자기 거는 없습니다. 내가 생각한다고 그 생각이 내 게 아니에요. 내가 느낀다고 해서 그 느낌이 내 게 아닙니다. 그건 생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서. 참 이 불교 교리가 참 어떤 때는 이 기가 막혀요. 기가. 제가 듣기에 기가 막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게 이제 우주거든 사실은. 이 우주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과 따로 우주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우주가 있고 이 우주를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있고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판단이 있고 내 결정이 있다고 착각해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거라고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몸뚱아리도 내 거라고 할 수가 없는데. 모든 집착이 이 불교에서는 이 나라고 여기는 거에서 나온다라고 불교에서 보통 얘기를 하죠. 나라고 여기는 거기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기가 막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다. 이 진실에 통해 보면 진짜 그래요, 진짜. 이 나라고 여기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모든 집착이 다 나옵니다. 이 세상을 다 분리시켜 버려요. 나와 세상, 나와 너, 내 것과 네 것, 뭐 이렇게 다 세상을 다 분리시켜 버립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사라지지만 앞과 뒤에 차별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통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통해봐야, 여기에 이렇게 통해봐야 온갖 생각이 있고 온갖 차별되는 모습을 보고 이 소리를 듣고 느끼고 살지만 그냥 그 하나하나가 결국은 마침내 내가 찾고자 했던 그 진실입니다.
마침내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실을 구한다, 이 진실에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발 딛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눈을 깜박이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밥 먹고 씻고 자고 하는 그 하나하나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씻는다 그러면은 꼭 금강경이 척구절이 생각이 나죠. 예, 한때 뭐 금강경 척구절이 그럴 겁니다. 한때 뭐 이 세존이 1250의 비구와 함께 뭐 이렇게 사위성인가요? 사위성으로 탁발 가는 모습부터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탁발을 해 오셔가지고 예, 밥을 잡수시고 이 바루를 정리하고 발을 씻고 앉았다. 거기서 이제 씻고가 나오는데 씻고 앉았다. 이 일이에요. 씻고 앉았다. 씻었다 하는 게 이 일이고 앉았다 하는 게 이 일이야. 떠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 스스로를 떠날 수가 없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를 떠날 수가 없어.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모든 모습, 모든 소리, 모든 것이 이 진실에서 나오는 거거든.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 예, 20. 후념 불생이면 전념자절이다. 예, 뒷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앞생각이 저절로 끊어질 것이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앞생각, 뒷생각 뭐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뒷생각은 지금 생각이에요. 지금 생각. 지금 생각. 앞은 지금 전에 했던 생각이고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릴 겁니다. 우리가 이 과거에 살아오면서 어떤 분별을 하고 망상을 했느냐 또는 어떤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뭐 또는 어떤 아픔이 있었고 어떤 괴로움이 있었느냐 그런 건 관여하지 않는다.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미 지나간 거예요. 관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그때로 갈 수는 없어요. 간다 그러면은 뭐가 가냐면 우리 생각은 갈 수가 있어요. 생각은. 우리 지금 이 생각은 갈 수는 있어. 근데 지금 이 뒷생각, 지금 이 생각이 뚝 부러져 버렸으면 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격이고 나는 이런 점이 단점이고 장점이다. 그거 소용없다니까. 기독교에서는 그 영생을 얻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영생. 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 어떤 사주냐, 어떤 성격이냐, 얼만큼 죄를 짓고 살았냐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이 순간 어떤 분별인지는 모르지만 한번 그 분별이 뚝 부러져서 이 진실이 실감이 되면 그게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체험을 한다 또는 이 법의 삶을 산다, 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과거와 완전한 단절입니다. 그럼 과거는 뭐냐? 분별의 삶이야. 분별의 삶은 버릇대로 사는 거거든, 버릇대로. 별거 없어요, 사실은. 버릇대로 사는 거는 사실은 별거 없어. 자기 스스로만 이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걸 알고 새로운 걸 느끼고 이렇게 산다고 여겨지겠지만 똑같아, 그냥 그건. 그냥 버릇대로 똑같이. 그 버릇이 한번 뚝 부러지는 거니까. 완전히 새로운 거죠. 과거를 회상하거나 과거를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든 없든, 뭐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걸 상관하지 않는다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꼭 그런 측면만 가지고 이 기독교에서 원죄라는 표현을 쓴 건 아니겠지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분별이라고 하는 이 죄, 그건 아무도 못 벗어나는 거거든, 아무도. 그러니까 원죄라는 표현을 썼겠죠. 아무도 못 벗어나.
나는 이렇다. 이건 소용이 없어요.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그렇다. 그러니까 원죄가 있다고 그러죠. 우리 모두가 원죄가 있다. 원죄가 있다는 말은 분별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딱 나오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분별했기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나 너를 가를 필요도 없고 장점과 단점을 가를 필요도 없고 죄 많음과 적음을 가를 필요도 없고 잘 살았니 못 살았니를 가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봐야 다 꿈이야 꿈. 지금 꿈에서 깨라고 하는 얘기지 내가 좋은 꿈을 많이 꾸고 살았어 나는 악몽을 많이 꾸고 살았어를 얘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든지 그 꿈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돼. 그 과거에 꾸었던 꿈은 신경 쓸 것도 없어. 이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뒷생각이 일어나지만 않으면 지금 당장 즉각 이 생각이 부러져서 이게 확인이 되기만 하면 앞생각은 이 과거에 이 분별하면서 살았던 그 분별들은 그냥 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 모든 중생을 일체 중생을 일시에 다 제도한다. 한꺼번에 다 제도한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분별은 끊어지고 어떤 분별은 안 끊어졌다. 그럴 리는 없죠. 내가 지금 꿈을 계속 꾸고 있어요. 1시간 동안 꾸고 있어. 그러면 1시간 전에 꾼 내용이 있고 지금 꾸는 꿈의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꿈에서 딱 깨어나 버리면 이 1시간 전에 꾼 꿈이나 지금 깨어나기 직전에 꾼 꿈이나 똑같이 사라져 버리는 거지. 그 꿈은 다 사라지고 없지. 꿈에서 깨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하시면서 나는 어떻고 저떻다 이런 거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는 성격이 이렇고 나는 뭐가 어쩌고 이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전부 꿈이기 때문에 그런 꿈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나라고. 근데 깨어날 때는 내가 1시간 전에 꾼 꿈에서 깨어나겠습니까? 이미 그 1시간 전에 꿈을 꾼 거는 지나가 버린 시간인데 지금 꿈을 꾸다가 깨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깨어나기 직전에 꿈을 꾸다가 깨어나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도 표현을 해요. 이 마지막 그 분별만 사라지면 된다. 그 분별이 크든 적든 심각하든 심각하지 않든 지금 하고 있는 그 분별만 사라지면 된다. 근데 이제 이 얘기도 지금 내가 뭘 분별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모르거든. 그러니까 알 필요는 없어요. 뭐 안다고 또 그 분별에서 벗어나지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알고 모르고의 문제는 아니거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통해야 돼. 통해야 돼.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이 한번 뚝 부러져야 돼. 여기서 이렇게 뚝 부러져 봐야 돼. 뚝 부러지면 돼 그냥. 부러지면 뭐 분별이 부러졌는지 뭐 도가 눈앞에 나타나는지 그런 건 모릅니다. 이런 말은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는 거예요. 뭐가 막 도라고 하는 게 내 눈앞에 이렇게 생생히 드러나는 게 뭐 도에 대한 체험이냐. 그거는 경계죠. 이 도를 평소에 그리워하면 이 도가 눈앞에 드러날 수도 있죠. 부처를 그리워하면 부처가 나타날 수도 있고 보살을 그리워하면 이 보살이 눈앞에 어느 순간에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예수님을 그리워하면 뭐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날 수도 있고 하느님을 그리워하면 하느님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전부 자기가 그린 부처고 하느님이고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전부 가짜죠. 자기가 그린 거니까. 저도 참 수행할 때는 이 몸뚱아리가 참 지긋지긋했어요. 근데 지금 알고 보면 참 이 몸뚱아리가 지긋지긋한 게 아니더라고. 이 몸뚱아리에 대해서 집착하는 이 내 마음이 지긋지긋한 거였지. 그러니까 자꾸 이 수행할 때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가 무슨 죄가 있는 것처럼 참 수행할 때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자기 내면이 고요해야 되거든. 근데 뭔가 이 욕구도 생기고 욕심도 생기고
막 이러니까 수행할 때는 그게 귀찮았어요. 이놈의 게 언제 다 끊어지고 다 사라지고 없어질까? 막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했어요. 이거 그냥 이게 생겼다가 이게 그냥 누구나 다 사라지는 거고, 이 몸뚱아리 이거는 정말 헛된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집착을 하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수행할 때. 그러다 보면 막 꿈에서도 이 몸뚱아리가 이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꿈을 막 꾸어요. 그건 내가 만든 거잖아요. 내가 평소에 그런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몸뚱아리가 참 허망한 거다라는 걸 막 꿈속에서 막 보여줘요. 막.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제 나름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집착인데 그런 걸 이렇게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꿈에서라도 그런 걸 보여주면 좋아했습니다. 깨고 나서 좋아했어요. 이제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이 좀 떨어지겠구나, 사라지겠구나 이런 거. 조금 그거에 이렇게 좀 이렇게 과장해서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인도 같은 데서 이 벽골관을 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아직 이 썩지 살도 썩지 않았을 때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방에 놓고 이게 썩어가는 거를 이렇게 그냥 같이 시체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몸뚱아리는 이렇게 이 별거 아니고 허망한 거고 무상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 뼈저리게 느끼라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이 초점이 잘못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벽골이라고 그래요. 이 뼈만 이렇게 남을 때까지 같이 그 시체하고 사는 거. 이제 그걸 수행으로 뭐 인도에서 하는 뭐 그런 공부로 하는 뭐 파라고 해야 됩니까?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그걸 벽골관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뚱아리가 허망하다는 걸 우리가 안다고 해서 이 진실에 통하는 거냐?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초점이 잘못됐어요. 초점이. 이 몸뚱아리의 문제가 아니야. 이 몸뚱아리가 허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 마음이 그걸 집착하고 있었던 거지. 좋고 싫음, 삶과 죽음, 이 내 마음이 집착하고 있었던 건데, 죄 없는 몸뚱아리를 갖다가 뭐 우리가 아무리 뭐 허망하다, 쓸데없다, 뭐 그래 본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알고 보면 몸뚱아리는 허망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우리가 이 늙고 병들고 사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지. 그게 왜 허망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초점이 조금만 이 생각 쪽에 가 있어 버리면 그냥 천리 말리나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 진실하고.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미 엉뚱한 길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뭐 그런 형국이 돼버리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욕구나 욕망이나 뭐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전혀 문제가 아니거든.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그걸 이렇게 집착하니까 그러는 거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실제로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뒷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앞생각이 저절로 끊어질 것이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냥 지금 당장 여기 이렇게 통하면 모든 분별 망상이 일시에 다 사라지는 겁니다. 과거에 했던 분별이든 뭐 지금 하고 있는 망상이든 그냥 일시에 사라지는 거예요. 일시에. 하나는 사라지고 하나는 안 사라진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 20일 3세 무물이니 무심무불이다. 이 3세에 이 3세 그러면은 과거 현재 미래겠죠. 과거 현재 미래를 3세라고 하죠. 원래 이제 발음이 요거하고 좀 비슷한데 불교에서는 10세라는 말도 있습니다. 10세. 그거는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또 과거 시제에서 과거의 과거 현재 미래
현재, 과거, 현재, 미래, 미래에서 과거, 현재, 미래 해서 이제 9세고 이렇게 또 하나의 세가 하여튼 그래서 10세라고 그래요. 10세. 네, 물론 이제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 뭐 어떤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나누어서 뭐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건 다 어떤 이론적인 이유 때문에 나누어서 설명을 하죠.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 진실에 한번 통해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선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저것 그냥 다 소용없고 그러니까 문자 말 필요 없고 그냥 곧장 둘러가지 말고 뭐 통해보라고 뭐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저렇게 나누어서 얘기하고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우리 마음을 그냥 이렇게 곧장 가르쳐서 그냥 곧장 깨닫게 하자. 이게 선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 경전이나 그렇게 나누어서 이걸 이렇게 가르치려고 설명해놓은 모든 이 교리나 이론들이 이 지금 책상을 두드리는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그냥 곧장 가르쳐서 그냥 이거 하나 가르치려고 온갖 이 말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거든. 이거 하나 가르치려고. 근데 이 말을 해놓으면 항상 거기에 이 부작용이 크다 보니까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곧장 그냥 이거다. 그래서 직지인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곧장 가르친다 이거예요. 뭐를? 마음 하나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 도다, 뭐 깨달음이다, 실상이다, 뭐 불이법이다, 중도다, 뭐 이런 이름으로도 부르고 있죠. 마음을 그냥 곧장 가르친단 말이에요. 곧장. 그냥 이거다. 그래서 직지인심 다음에 붙는 글자가 뭡니까? 견성성불이잖아요. 마음을 가르쳤으니까 마음을 보면 되는 거지. 그게 견성이잖아. 마음을 가르쳤으니까 마음을 보는 거. 그게 견성입니다. 마음에 통하는 거. 그게 견성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가 이제 워낙 이 분별사회에서 말에 익숙해지고 논리에 익숙해지고 알매에 익숙해지고 이해에 익숙해져 보다 보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가깝게 안 느껴져요.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 것 같고 이해가 돼야 되는 것 같고 설득이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제가 볼 때 이 19,999명은 가깝게 안 느껴집니다. 조금 허황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가 보다 뭐 하고 그냥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가깝게 안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해서는 이 직지인심의 이 가르침이 가깝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 목이 마른 사람들이나 자기도 모르는 어떤 충격 같은 걸 받게 되죠. 도가 뭐냐 이거다 이럴 때. 부처가 뭐냐 이거다 그러면. 정말로 목이 마른 사람이나 어떤 이 크고 작고 이 상대적인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충격 같은 게 느껴집니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하니까. 근데 싹 뺀 거예요. 돌아가는 길을 싹 빼버렸어. 돌아가는 길. 애써 돌아갈 필요가 없겠다. 뭐하러 돌아가? 결국은 말로 설명하나, 뭐 교리로 설명하나, 뭐 이치로 설명하나. 그 설명하는 이유는 그냥 이 진실 하나를 좀 깨달아 보라고, 이 진실 하나를 가르쳐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돌아갈 필요가 없잖아. 그냥 바로 가르치면 되잖아. 이거라고. 그래서 견성성불 바로 가르쳐서 그냥 이 마음 하나에 통하게 하는 거. 그걸 견성이라고 그런다니까. 원래 이 견성을 성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성품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게 부처니까. 근데 방편으로는
이 견성과 성불이라고 하는 것도 좀 다르게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견성한다. 예, 마음 이걸 가르쳐서 견성한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첫 체험이라고 그러죠. 이 첫 체험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불법의 이 불이법이라고 하는 이 안목을 다 갖추지는 못하거든. 여전히 우리가 이 분별하는 습이 남아 있어 가지고 이 분별이 조복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부처라는 말로 쓴다 그러면은 이 견성하고 부처 성불이라고 하는 말은 이 방편으로 그냥 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방편으로는 달리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견성, 이 성품이 부처예요. 그래서 곧장 가르치는 겁니다. 그냥 이거다 하고 이렇게 곧장 가르치는 거. 그냥 이거니까 뭐 다른 게 아니거든. 그냥 이 일이에요, 이 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일 뿐이지 다른 게 없어.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이 일이야.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 일이야. 근데 분별할 때는 이 과거, 현재, 미래 많은 일들이 있어. 그걸 우리가 현실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분별할 때는. 그러니까 이 현실, 사실이라는 말을 어떻게 쓰느냐만 봐도 분별 속에 발을 딛고 있는지 이 진실의 발을 딛고 있는지가 보여요. 깨달은 사람한테 현실은 그냥 이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참 이 말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 체험하고도 믿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체험하고도 여전히 우리가 이 현실이라고 믿고 살아왔던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분별 세계에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현실을 분별 세계로 현실이라고 여기고 살아왔거든. 거기 추후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야. 생기고 사라지고 병들고 늙고 하는 게 현실이었죠. 그걸 현실이라고 했어요. 굳이 얘기하면 꿈속에서 생기는 그 꿈의 모습을 현실이라고 했어. 근데 체험하고도 여전히 그 현실이라고 여긴 이 힘이 강하더라고요. 그때는 강한 줄 몰랐죠. 여전히 생기고 사라지는 이 분별되는 세계가 1번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1번으로. 여전히. 근데 더 시간이 지나서 그냥 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확고해지고 이 틈 없이 딱 맞아지면은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현실을 얘기하는데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하는 사람은 현실이다. 그럼 생기고 사라지는 세계, 이 세간을 현실이라고 그러고 이 법이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현실이다. 그럼 이게 현실이라니까. 이게 진실이야. 그러니까 이 깨달은 사람한테는 현실과 진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습의 세계는 뭐냐? 그냥 이 진실의 모습이라니까. 이 현실의 그냥 모습일 뿐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 보면은 항상 여기에 있어. 무슨 일이 생기고 사라져도 마음이 여기에 있다니까. 왜냐면 생기고 사라지는 그 무슨 일 하나하나, 특별한 일 하나하나가 그냥 이 진실의 모습이니까. 이 진실의 형상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지. 형상에 있질 않아, 초점이. 그래서 이건 무슨 일이다 하지를 않는다니까. 이건 특별한 일이다 이러지를 않아요. 이거는 무슨 큰 일이다 이러지를 않아. 이거는 뭐 바꿔야 되는 일이다. 이거는 뭐 뒤집어야 되는 일 이러지를 않는다니까. 초점이 거기에 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불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거지. 그거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바다에 가서 이 바다를 본다. 그러면 온갖 이 물결이 일렁일렁 하지만 우리가 이 물결이 일렁일렁이는 하는 그 이 물결을 보고 그걸 진실이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막 붙들려고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저거는 아름답고 좋은 거니까 이거는 꼭
붙들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왜 않겠습니까? 물만 있으면 물결은 언제나 생기고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요. 어떤 모습으로 생기고 사라지는지는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보고 즐길 뿐이야. 오늘은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물결이 높이 치니까 참 활력이 있고 우렁차고 에너지가 느껴진다. 그럴 뿐이라니까. 그렇다고 그 물결을 붙들어서 내가 집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겠습니까? 바닷물이 있는 한 물결은 계속 칠 거니까. 그리고 오늘 물결 다르고 내일 물결 달라야 우리는 삶이 재미있지. 오늘이나 어제나 내일이나 물결이 똑같다. 그럼 바다를 왜 보러 갑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천차만별한 게 축복이라니까. 기쁨이고 사실은 이게 기쁨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는 내 삶이 내 인생이 이렇게 일정하기를 바라거든요. 물론 이제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는 공감할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나 어떤 아픔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일정하기를 이렇게 바라는 거거든. 근데 우리 삶에 온갖 일들이 생기고 사라지는 게 축복이죠. 그게 행복이죠. 물론 예,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삼천리 금수강상 어쨌든 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어떤 이런 애국심을 이렇게 복돋는 뭐 이런 교육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 같아요.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서 초등학교만 다니다 보면 우리나라가 그냥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그런 생각이 당연히 막 들 정도로 저도 그랬죠. 그러니까 뭐 사계가 뚜렷하다. 그래서 지금도 그 뭐 이 말이 잊어지질 않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장점, 아름다움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사계절이 뚜렷하다. 막 이런 건데. 에, 물론 이제 사계절이 뚜렷한 게 장점이 아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잖아요. 이 사계절이 이렇게 다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축복 아닙니까? 계절이 한 계절만 똑같이 있으면 좀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생각이지만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산 사람한테는 그게 뭐 지루하다, 지루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유입니다. 비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잖아요. 그게 인생의 즐거움이죠. 기쁨이고 행복이죠. 그래서 뭐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기를 좋아하는데 분별은 그래야 뭔가 이 위험이 없을 것 같고 안전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데 안전은 거기에 있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안전은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데 있어요. 삼세 무물이니 무심무불이다. 삼세에 한 물건도 없으니 마음도 없고 부처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삼세 한 물건도 없다는 얘기는 뭐 과거 현재 미래에 그냥 뭐 아무것도 한 물건도 없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모습이 없고 소리가 없고 색깔이 없고 하늘에 떠 있는 뭐 해나 달이나 별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분별을 하면은 과거도 온갖 걸로 가득하고 지금도 온갖 걸로 가득하고 미래도 온갖 걸로 가득해. 근데 분별을 해서 좋은 일로만 가득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과거도 좋은 일만 가득하고 현재도 좋은 일만 가득하고 미래도 좋은 일만 가득하다. 그럼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좋은 일이다라고 할 때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좋은 일을 추구하고 좋은 일을 생각하자마자 좋지 않은 일이 같이 생겨요.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은 같이 생겨버리는 거야.
좋은 일만 가득하다 그럼 거기는 일이 없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 과거 현재 뭐 일이 많다 그럴 때는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대립, 갈등,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뭔 일이 있다고 그러는 거지.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일도 내가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항상 같이 태어나요. 이건 쌍둥이야, 쌍둥이. 이제 저도 어릴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물론 이제 그게 어떻게 교육이 되고 어떻게 배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그거에 대해, 그런 주제에 대해서 무슨 뭐 교육을 받은 적은 없는데, 어쨌든 이제 옆 동네에 저 초등학교 때인가 이 교회가 들어왔어요. 이 교회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뭐 하느님, 사탄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됐는데, 그런 얘기, 저는 뭐, 물론 이제 교회를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정서가 안 맞았으니까, 어린 저한테는. 이 농촌 문화에 익숙한 저한테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좀 안 맞았습니다. 근데 그 말에 대해서는 이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죠. 아니, 왜 하나님이 사탄을 다 물리쳐가지고 사탄을 다 없게 이 세상을 깨끗하고 이 선만 있고 아름다움만 있고 싸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이런 세상으로 만드시지 왜 꼭 사탄을 정복을 안 해가지고 이랬나 뭐 이런 느낌 같은 그 어린 마음에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어린 마음일수록 그런 게 더 있잖아요. 이 세상이 아름답기만을 좀 바라잖아요. 이 어린 마음일수록. 물론 그게 확장됐는지도 모릅니다. 뭐의 확장? 집의 확장이죠. 이 집에서 제가 싫은 거, 좀 없었으면 하는 거. 그건 뭐 당연히 이제 첫 번째는 이 부모님의 싸움이거나 대립이거나 갈등이거나 이런 거죠. 좀 그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세상도 좀 그런 일 좀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 이제 그게 사탄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과 사탄은 쌍둥이에요. 하느님이 있는 한 사탄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고 사탄이 있는 한 하느님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선이 있는 한 악은 없어질 수가 없고 악이 있는 한 선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건 같이 생기는 거거든. 당연히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만족을 추구한다는 건 지금 불만족하다는 얘기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같이 생겨나 버립니다. 그래서 한 물건도 없다는 거는 이 세상에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 소리, 색깔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생기고 사라지는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생기고 사라지는 건 끊어짐이 없어요. 당연히 끊어짐이 없지. 왜 끊어짐이 없냐? 이 살아있는 마음이 끊어지질 않으니까 생기고 사라지는 일도 끊어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고 사라지는 일은 여전히 생기고 사라지는데 자기 스스로가 희한하게도 그런 분별이 없어. 옳고 그름, 이 편 저편에 서고자 하는 분별이 없어.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게. 그게 우리 본성이거든. 왜 본성이겠습니까? 그럴 때 제일 편하고 자유로운 거니까. 어느 편에 서면 일시적으로는 그 소속감이 있어서 안정감을 느끼기는 하는데 불편해요. 오른편에 서면 왜 불편합니까? 이 그런 놈들이 있으니까 불편한 거야. 하나님 편에 서면 왜 불편하냐? 사탄이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저놈들 다 없애야 돼. 근데 없어질 수가 없지. 그럴 때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옳은 일도 있고 그런 일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이 삼세의 일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 때는. 근데 자기 마음에서 그게 사라져버리면 아무 일도 없어요. 온갖 것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아무 일도 없어. 그러니까 마음도 없고 부처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부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를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없는 마음을 마음이라고 그러고 없는 부처를 부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분별이 사라지는 거.
그걸 정멸이라고, 정멸. 열반이라고 그러죠. 그걸 정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멸이 도예요. 정멸이 도. 정멸이 도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분별이 한번 사라져야 돼요. 그게 이거거든. 분별이 사라지면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이 세상에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홀로 분명하고 또렷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다른 게 없어. 그냥 이거밖에 없어. 분별이 사라지면 이거밖에 없어요. 분별이 사라지지 않으면은 뭔가가 있어. 뭔가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옳음도 있고 그름도 있고. 편이 있다고. 편이. 내 편이 있고 내 편이 아닌 게 있고 이렇게 편이 나눠져 버려요. 그걸 우리가 편애라고 그러죠. 편애. 그걸 편애라고 그럽니다. 근데 돈은 편애가 없어요. 어떤 하나를 취하고 어떤 하나를 버리지를 않습니다. 이거 다 자기 새끼니까. 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모든 거는 여기서 나왔으니까 자기 새끼지. 다 자기 새끼인데 어떻게 편애를 해요? 나 아닌 게 없는데. 자기 새끼라는 말은 나 아닌 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일이나 그러다고 여기는 일이나 나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편애할 수가 없어. 우리가 선택 좋아하는데 선택, 분별할 때는 선택이 뭡니까?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는 거잖아요. 취하는 건 나고 버리는 건 내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건 갈등입니다. 대립이에요. 분별할 땐 선택을 좋아해요. 선택에 따라서 일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선택을 좋아하는데 그거는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는 거죠. 하나는 수용하고 하나는 수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항상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 거죠. 이 깨달으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천지 불인이라고 그러고 성인 불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선택이 없어.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이거 하나밖에. 일이에요, 일. 그냥 일이야. 일이야.